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9장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롯의 가족에게 닥친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90일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소돔 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여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 롯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이는 당시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낯선 이방인을 환대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덕목이었지만 소돔은 기본적인 윤리조차 저버린 사회였습니다. 롯은 악한 환경 속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천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보호하려 했습니다. 이는 롯의 성품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94-5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몰려와서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저녁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에 몰려와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천사들과 관계하겠다라고 말하며 성적인 폭력을 암시합니다. 이는 소돔 사회의 극심한 타락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동성 간의 성행위를 강요하려 했고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롯은 자신의 딸들을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이는 소돔 사람들의 악함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롯의 제안은 당시 사회의 윤리적 붕괴를 반영합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1912-13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천사들은 롯에게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 왔다고 밝힙니다. 그들은 롯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롯은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만 그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는 소돔 사회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멸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915-17 동틀 때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내 아내와 여기 있는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머뭇거리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내놓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내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은 머뭇거립니다. 그는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잡아 억지로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롯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개입하십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1926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930-38 롯이 소 아래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와 두 딸이 한 동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라. 그리하여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리라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그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이같이 하여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롯과 두 딸은 산속 동굴로 피신합니다. 롯의 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후손을 잇고자 합니다. 이는 충격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롯의 딸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탄생합니다. 이는 죄악이 초래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19장을 묵상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죄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비는 놀랍습니다.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연약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롯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 과거에 대한 미련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롯의 딸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창세기 19장을 통해 죄의 심각성, 하나님의 자비, 과거에 대한 미련의 위험성,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